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43절부터 해서 54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르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실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찬송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부정한 종류에 하나님 함께 하시되 입술만 사로잡아 주시고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들음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내 길에 비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근거는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니신 분 계신가요 혹시?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날도 계속 듣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더위 속에서 여러분들 많이 지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과 생업과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계십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매일같이 이기고 또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이 오셔서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갈급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고요. 또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추수할 시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서 이틀 하시다가 이제 원래 가기로 하셨던 갈릴리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갈릴리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반기는 모습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했지만은 갈릴리들이 그걸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뭐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대.
우리가 그전에 알았던 그 예수인데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그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대. 막 이 정도만 생각을 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고는 다시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를 지나서 가나에 이르시니라고 하면서 그 갈릴리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에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나 땅 옮깁니다. 가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표적을 행했던 장소였죠. 예수님께서는 그 가나로 향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가나에 도착했을 즈음에 이제 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에서 한 30km 떨어져 있는 지역인 가버나움에서 한 사람이 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도무지 표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를 못하는구나 라고 탄식하듯이 책망하시지만은 이 사람은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이 그 사랑과 반드시 예수님은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왜냐하면 소문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수치 속에서도 제발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함께 가시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네 아들이 낫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을 그 사람이 믿어요. 믿고는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30km 떨어진 가버나움 길인데 오늘 예수께서 가다가 주신 말씀을 듣고 이 양반이 다음날 아침에 다음날 출발하면서 내려갑니다. 즉 예수님을 만난 시기가 아마 오후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출발하지 못하고 거기서 한 하룻밤 유하고 아침 일찍 이제 가버나움 자기 아들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말을 믿고 근데 가는데 자기 종이 오는 것을 만나게 되죠. 그 시점이 1시 정도 되는 시점입니다. 1시가 아니라 거기서 만났고 그 아들이 열이 떨어졌다 그랬더니 그 열이 떨어진 지가 언제냐 물어봤더니 어저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로 그 시간대였음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되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랬냐? 야, 그 사람 참 신통방통하구나. 우리 아들이 살았으니 이제 됐다. 가자. 이렇게 할 터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뭔가 하나를 깨닫게 된 것이야. 그러면서 그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서 자기 집에 가서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성경은 오늘 요한은 이것을 바로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과 첫 번째 표적의 상관관계 뭡니까? 바로 가나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이것이 실제적인 사건으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두 번째 표적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인데 요한은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은 그 아들의 병이 나았다라는데 포커스를 두지 않고 있고 요한은 그 왕의 신하와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더라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시긴 주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원하셨는데 바로 그 아버지가 그 믿음에 부응하고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보였던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목이 표적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원리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표적으로 아는 믿음의 원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표적으로 아는 믿음의 원리.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 표적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도록 이미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표적만 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병이 나았다 그러면은 그래,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됐어. 우리 아들 고쳐주셨습니다. 됐어. 내 사업을 잘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냥 끝. 이것을 끝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이거든요. 근데 그 표적 안에서 한 가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그 성에서 정말로 기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뜻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일들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원래 목적대로 갈릴리로 올라가게 되죠.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알았습니다. 아 그래, 야 저 집에 이상한 사람이네. 그전에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 자, 저 사람 신동방통해. 근데 아마 그 지역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갈릴리 사람들 중에 자식이나 누구나 아픈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 표적 같은 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관심이 정말로 극적인 그런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높임 받지 못한다. 뭔지 아시죠? 저 사람이 태어나고부터 자란 배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그런 사람이잖아. 저런 사람 그런 사람인데 어찌 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이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는 사람이 전도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랬잖아. 이것이 그들의 인식 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만이 있을 때 그때 그래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말씀 전하고 우리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에 내 모습이 이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변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이 나를 변하게 하셨으니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서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관심, 요한의 관심은 갈릴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에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는 가나로 가십니다. 첫 번째 표적을 행했었던 그 자리. 예수님 모르고 가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번의 시험을 거치고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의미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그래서 그 심판과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자요, 참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셨고 심판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한 것이거든요.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이 일어났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의인되게 이미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정하신 하나님의 법,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의로운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는 의인의 삶을 조금 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성령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의인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생업에서도 참된 의인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이 처음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자기 아들을 너무도 사랑했나 봐요. 아들이 이제 곧 죽게 되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가 소망이 없는 것이요, 모든 백방으로 아마 노력들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쳐준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 소문을 듣게 돼요.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족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죽을 병에 걸려있다라든지 본인이 그랬을 때 여러분 모든 노력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다 하고 난 뒤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했을 때 한 가지 소문이 듣기를 시작합니다. 어디 가면은 영한 사람이 있어, 어디 가면은 그 사람이 직방으로 고칠 수 있어, 어디 가면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라면은 고쳐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당신이라면은
내가 듣고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은 내 정보를 다 소집해서 다 종합해본 결과 당신이라면은 우리 아들 살릴 수 있습니다. 제발 내려가서 우리 아들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책망하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은. 네. 그 사람은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오늘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었거든요. 왜요? 그 사람이 이걸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 죽은 병자를 살렸던 일들,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 그런 소문들을 다 들었습니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소문 다 들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목합니다. 예수만 만나라. 그러면 낫는다.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졌어요? 이 양반이 살았다 그랬으니까 살은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시겠습니까?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다 알았기 때문에요. 세상 방법,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게 기대하는 것은 예수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면 그 사람이 치료해주면 낫는다라는 것, 그 사람이 함께하면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믿음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도무지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를 못한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맞습니다. 당신이라면은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이라면은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너희들은 어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를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수치스러운 말입니다. 그 사람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비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수치도 멸시도 다 던져버렸습니다. 맞습니다. 난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당신이라면 살릴 수 있어요. 당신의 능력이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당신의 권능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제발 가셔서 내 아들 살려주세요. 자기의 수치도 다 던져버리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제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나을 거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는 내려갑니다. 그날 저녁에 쥐고 급한 마음에 아침에 달려 내려갑니다. 30km가 떨어진 그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오다가 종을 만납니다. 종을 만났는데 주인님 당신 아들이 이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죠. 근데 이 양반은 묻는 거예요. 언제 그랬니? 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어제 1시쯤이라고 이야기하니 이 양반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라는 시간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 판단이 맞았어. 내가 다른 모든 것을 다 해도 안 됐는데 그 사람 내가 거기서 기다려서 만난 효과가 있구나.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가자. 이제 됐다. 이제 우리 아들 됐다. 이제 우리 아들 살았다. 그렇게 갔더라면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낫게 하셨고 그 아비는 내려가다가 종을 통하여 아들이 회복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분이 말씀하신 이것이 맞구나. 나는 그분의 권능, 그분의 능력이 필요했는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며 이제 됐다가 아니라 그분이 과연 누구인가? 누구시길래 말씀 하나로서 내 아들을 살려내셨나?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구원자 되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데 대한 그 살았다는 믿음과 이제 내려가다 종을 통하여 진짜로 그 시간에 나았음을 체험한 그 아비가 깨달은 믿음과는 확연하게 다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53절에 54절에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 그래? 야, 그 사람 대단하네. 내 판단이 맞았지.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부탁해서 그 사람이 우리 아들을 살려주었지. 야, 이제 됐다. 가서 우리 아들 살아났으니 우리 가서 잔치를 벌이고 우리가 한번 기쁨을 나누자 하고 내려갔다라면은 그 온 집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자신의 좁은 믿음의 눈이 확장이 되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구나. 그것을 믿게 되니 누가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아빈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아들을 살리시고 죽이시는 것에 예수님의 관심이 또 사도 요한의 관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 번도 그 아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픈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아비가 등장하여 예수와 나누는 대화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이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요한의 포커스는 그 아들의 병 나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비가 어떻게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고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예수님이 바로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세상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상에 있었던 사람들은 물을 가져오든 술을 가져오든 나쁜 술을 가져오든 좋은 술을 가져오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요? 이미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좋은 술을 가져다 줘도 야, 주인 왜 이제야 좋은 거 내오니? 그 정도 선에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뭐야? 느낀 사람은 종과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물을 갖다 드렸는데 이것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술 마시고 그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주인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은 그냥 그날 술 취하고 다음날 해독하게 하여 해장술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그 권능이 어떤 건지를 전혀 모르는 사실로 끝났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이 사건을 다시 실제적인 사건 속에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표적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하여 아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우리 병도 고쳐줄 수 있는 분. 아, 예수님은 우리 사업장도 잘되게 해주실 수 있는 분. 아, 예수님은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 정도로만 알고 있다라면은 우리 믿음은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도 그렇게 알거든요. 세상도 용한 점집 찾아다닙니다. 세상도 용한 무당 찾아다닙니다. 세상도 용한 의사들 찾아다닙니다. 저 사람한테만 가면 낫는다 그런다라면 세상도 재산을 팔고 그것을 짊어지고 가서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 한마디면 다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었다라고 돌아다니면서 소문도 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가 믿는 우리와 우상을 섬기는 자와 뭐가 다른가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여긴다라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내가 기도하면 잘되고 내가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만사 형통된다라는 이 사실만 믿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구원과 어떤 연관성이 있나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도 하나님 표적이 보여준다라면, 요즘도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난다라면, 요즘도 하나님이 살리신 역사가 있다라면 사람이 우르르 몰려가죠. 능력 있는 사람이나 우르르 몰려갑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에게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럼 더 이상 어떻게 되나요? 떠나가고 말죠. 또 다른 표적을 행하는 사람을 찾아가죠. 여러분, 오늘 이 남자, 이 아비가 내려가다가 아들이 낳았습니다. 아, 그래? 야, 참 신통방통하네. 내려가서 또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소개시켜 줄게 라고 내려갔더라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저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가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사랑하는 이 아비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말씀 한마디에 나왔다라는 것이었어요.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은 내 아들 보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에 나왔다라는 이 사실이 과연 뭘까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표적을 보고 야, 하나님 영화시다, 하나님 다 하셨구나, 표적을 보고 야, 예수님은 이런 능력자이시지, 그럼 맞아 이것이 아니라 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인가, 이 능력을 무엇 때문에 행하셨는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목적,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요, 하나님의 군사된 자요, 어떤 사탄 세력들을 짓밟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오늘 가나에서 일어나는 두 번째 표적을 통하여 예수께서 누구를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나를 가셨습니까?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신하를 살리기 위해서. 뭐 때문에요? 예수님만 만나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하나를 보고요. 예수님 행하신 표적들을 가지고도 갈릴리 사람들, 그 속에 아픈 사람이 없었을까요?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고향에 내려갔더니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소문은 들었지만은 설마 그들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아는데 목사의 아들인데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행해봤자 못하겠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왜 없겠어?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먼 길을 걸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러 가셨어요. 만나러 가셔서 그 갈급함을 해소해 줬고요, 예배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추수의 때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기뻐 뛰며 물종이를 집어 던지고 우상처럼 여겼던 야곱의 우물을 뒤로 한 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왔다, 그렇게 춤을 추며 기뻐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수가성의 여인의 그 모습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나왔다는 말이죠. 오늘 아비가 그런 것이죠. 종으로부터 난 시간을 알게 되면서 그 아비는 너무너무 기뻤던 것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이에요. 아들의 나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구나 라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깨닫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집에 돌아가서 잔치를 베풀고 흥청망청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집안에 모두 다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처럼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행하심을 자랑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표적을 행하시는 그분이 이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나를 복주시는 분, 이 땅에 살아가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정도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첫 번째 믿음, 저 사람이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저 사람이라면 우리 아들 살려줄 거야 라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버렸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고 성령에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령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이게 행하신 표적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그 간증의 하나하나가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님 알게 해주옵소서. 단순하게 감사하고 찬양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무엇임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기쁨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완전한 구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모든 죄 가운데 자유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온 바가 되었구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참된 자유자가 되었구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나에게 시험들은 어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들을 위하여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두드림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과 비슷하다고 말 많이 하잖아요. 광야라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장소라는 의미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두드림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말씀과 기도 아래 믿음 가운데 서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표적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이루신 이유가 무엇임을 알기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두드림교회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또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 되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길 없지 않았다라고 하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으십시오 라고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